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낙 없네. 기쁨의 고난 되시고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두시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려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까지 말씀.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입니다. 어제 19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소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를 왕과 회중 앞에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네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사람은 다윗의 앞길을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에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앞길을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네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전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모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숫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네 사람들이 그 일이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네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었습니다. 번제와 화제의 기름과 번제와 속한 전제를 드렸만 따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집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었지요. 그동안 아버지 아하스 때 묵혀두었던 성전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완전히 부서졌던 그러한 성전을 마치 건축하듯이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멋지게 감당했던 그 히스기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 건축 다시 세워졌으니 그 안에서 뭐가 행해져야 하겠습니까? 예배, 제사의 제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개혁한다 할 때 그 개혁에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 즉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그가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내면적인 것, 내적인 것, 보여지는 것보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여러 제사의 제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으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시대와 오늘 이 히스기야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아하스 시대는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닐까. 왜냐하면 바로 거기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다시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가 외형적인 여러분 재건 혹은 정결의 작업들을 했고, 또 오늘 내형적인 바로 내적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으니 바로 히스기야 시대가 여기까지죠. 뭡니까? 한마디로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지옥에 계신가요? 천국에 계신가요? 물론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만 조금 눈여겨볼 것이 있지요. 34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34절입니다. 본문 3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신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쳐진 짐승들은 그냥 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각을 뜬다 하죠. 각이란 말은 짐승의 몇 부분들을 이렇게 쪼개내는 그러한 작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면 이 일들은 원래 누가 해야 합니까?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너무도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왜요? 천국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왜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감사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조건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앞에 여러분 또 성전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감사하여 여기저기서 양을 혹은 소를 혹은 염소를 그렇게 제물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것들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하는데 이 가죽 벗기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끝나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사람이 부족하니까 누가 도와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까지 도왔다.
여러분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인들도 여러분 그 안에서 제사장 형제 아닙니까? 능히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과는 조금 다른 것도 있겠지요. 물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레인들 형제들과는 여러분 대단히 어떤 특별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죽을 벗기는 작업들은 여러분 같은 형제인 바로 레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만, 근데 그 다음 봐보세요. 돕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레인들이 도운 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 성결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하스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은 다 파괴되고 문 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러한 아하스의 정치에 함께 동참했던 그러한 제사장들도 솔찬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정치에 가담해가지고 제사장과 짝하여서 그렇게 여러분 적당하게 그 이 길을 넘겼던 그들, 이들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들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건축 재건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제사를 드릴 때 여전히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하스의 시대에 그러한 여러분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또 뭐라고 그렇게 결론 내려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예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외부의 억압과 혹은 정치적인 유혹과 그 어떤 시련도 끝까지 자기들의 성결함을 유지했는데, 안타깝게도 제사장들의 일부 가운데 많은 자들이 정치적인 그러한 것들에 가담하여 그 가운데 자신들의 성결하기를 못하고 있었으니 이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지라. 그래서 짐승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일반 레이안들이 형제들이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이라는 그 귀한 직분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직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여러분 회개하고, 그로 인하여 이 일들을 제사장들이 대신 행함으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역대기를 기록한 자는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또 율법 학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저자가 되고 있는 제사장이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같은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같은 제사장이니까 좀 더 비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학사였던 에스라, 제사장였던 에스라는 이 일들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때를 배경으로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돌아온 그들이 무엇으로 희망을 삼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역대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요 제사장, 그는 바로 히스기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했지만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여 형제인 애인들이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뭘 강조할까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평신도들 혹은 서리 집사님들 혹은 권사님, 한수 집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혹은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직분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 교회들이 요즘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너무 어떤 직분에 대하여 가열해서 나는 그 직분을 꼭 받아야겠다. 마치 직분을 따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직분을 따내면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딴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에 따라 달란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목사라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러므로 목사를 저를 세웠단다면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목사로 그 직분을 감당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들을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건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시대 때 제자들을 보면서 뭐가 안타까워요?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만, 이 타이틀만 이것이 그들의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뭘 말씀하고자 합니까? 너는 왜 1달란트밖에 없어? 라고 그 달란트 자체를 여러분 평가의 기준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1절에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았어요.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았던 자나 그들이 그 맡은 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5이니까 더 잘했어 너는 2이니까 좀 잘했어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 그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가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명절 추석입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 마당에서 하늘을 보니까 달이 솔찬히 크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추석인가 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너무 덥기도 하고 옛날 같은 추석 때가 되면 그렇지요. 올겨살이라겠죠? 올겨살도 나오고 추석이라면 또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계절적으로도 추석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귀한 명절을 우리가 이제 또 긴 연휴입니다.
그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명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달란트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 직분에 따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입니다. 왜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정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부족한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백성들이 많이 바쳤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성결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 왜요? 그들은 직분만 가붙들고 있었지 그 직분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만 목사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장로님 혹은 권사님 집사님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우리 삶의 장소에서도 그게 뭡니까? 그 타이틀을 자랑하란 말이 아니라 그 사명, 그 직분에 걸맞게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 모두 평동서북교회 모든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게 맡겨진 그 직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만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인가 여러분 더 기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소가 지옥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교회 건물 또 여러 가지 옛적인 것도 아버지 깨끗하게 정결한 작업을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에 이제 예배를 회복하며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온갖 제물을 바쳤던 바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사장들이 너무 부족하여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를 맞이할 수 없었을 때 아버지 형제들 내들이 도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직분만 붙들고 있었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저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의 넘던 교회를 세우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에 따라 하나님 달란트를 직분을 맡기셨사오는데 주님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직분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머무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의 나라 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천국에 참여할 거라고 주님 놀라신 선포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이 오늘 추석날입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을 만드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걸음걸음들 사랑들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직분 참으로 충성되게 감당하여 주의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머무는 모든 곳곳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